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데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살게 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 고레스 왕이, 그 당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로 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포로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포로로서의 생활은 뭔가 되게 고되고 되게 힘든 생활이잖아요. 막 쇠사슬 차고 있고 막 낡은 옷을 입고 있고 막 강제 노역을 하는 약간 레미제라블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와, 얼마나 기뻤을까. 기쁨과 해방의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간 광복을 떠올리게 되죠. 광복 때 이제 보면은 막 태극기 들고 막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광복을 정말 기뻐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여러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와,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기뻐했듯이 정말 포로로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듣고 이 고레스 왕이 발표한 조서를 듣고 정말 기뻐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로기라고 하니까 쇠사슬 묶여있고 막 낡은 옷 입고 강제 노역을 하고 되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냥 아무나 끌고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배계급 가운데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끌고 간 이유는 그들을 징벌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대들었고 우리에게 대항했으니까 너네 벌 받아야 돼, 이런 징벌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유대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지배계급,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하게 하고 종교에 익숙하게 하고 언어에 익숙하게 해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좀 더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화하는 게 이 포로의 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들에게는 막 고되고 힘들고 억압받는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자유로운 거주와 생계 활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뭐 강제 노역을 하거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고 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고, 심지어 집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거나 관료로서 이제 출세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든지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은 그런 약간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로서 살았으니까 엄청 힘들고 어렵게 산 게 아니라요,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되게 거대한 나라 안에서 오히려 바벨론화 해야 되는 그런 목적 때문에 더 편하고 안락하게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살았던 시대가 이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있었던 세월도 되게 길었습니다. 에스라 1장에 이제 고레스 원년에 이제 조서를 반포하는데 이때를 기원전 538년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게 605년과 597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늦게 포로로 끌려왔다 하더라도요, 최소 50년은 포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길게 있었다면 대략 70년은 바벨론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로는 우리 고향은 예루살렘이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70년을 살았다고 하면요,
아마 대다수는 거기서 태어났을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을 것이고 아마 예루살렘을 기억한다고 해도 아마 아주 어린 시절, 유년기 때 이제 붙잡혀 왔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이 고향은 예루살렘이다라고 할지라도 고향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어쩌면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 바벨론이 그들에겐 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훨씬 살기도 좋고 내가 오래 살았고 어쩌면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어색한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황폐화된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점령될 때 성벽도 다 무너졌고요. 완전 도시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재건하면 거기가 이제 민족의 중심지가 되거나 아니 바벨론에 적대하는 세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재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된 도시, 그 후로부터 이제 70년이 지나 완전 황폐해진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가라고 해서 그래도 난 고향으로 가야지라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완전 황폐한 곳에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없고요. 성벽부터 지어야 되고 무기를 들고 나 자신부터 지켜야 되는, 내 가족과 내 살아가는 이런 생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이 예루살렘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이 고레스 왕의 조서, 너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 조서는요, 전혀 반갑지가 않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되게 기쁨과 해방의 소식이 아니라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나 지금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지라는, 오히려 고민을 하게 하고 왜 돌아가게 만드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이런 해방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놓인 선택지, 바벨론에 남을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이 선택지가 그들에겐 전혀 달갑지 않은, 오히려 이런 선택지를 왜 줬는지를 의아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해방과 기쁨의 메시지가 아니라 테스트의 조치였어요. 너희 이렇게 오랫동안 바벨론에 있었고 바벨론이 정말 익숙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지금 예루살렘 완전히 황폐화돼서 만약 가면 목숨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너희가 올 수 있냐라는, 사실 테스트의 이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기쁨의 조건, 해방의 조건이 아니라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올 수 있냐라는 테스트에 확인하는 그런 시험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루살렘, 언약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바벨론에서 누리는 안정적인 삶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살았고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졌고 너무 바벨론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거,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을 때요, 실제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일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년에서 70년에 걸친 이 바벨론 포로 세월, 바벨론화하려는 이 제국의 정책과 예루살렘을 잊게 만드는 이런 예루살렘 파괴 전략을 모두 이겨내고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정말 소수인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질문들이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에 남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래,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화되는 이 정책 속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화되어 갑니다.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고 계속 듣게 되고요. 똑같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똑같은 걱정과 똑같은 분노를 갖게 되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되고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질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진 고레스 왕의 이 조서를 통해서 던져진 질문, 바벨론에 남을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질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쩌면 바벨론의 남기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보다는 때로는 이 세상의 길, 세상화된 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 수 없고 어쩌면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 있었지만 바벨론화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그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요 분명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왕의 이제 조서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정말 오래 살았고 또 바벨론의 종교와 언어와 이 바벨론화되는 정책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벨론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고난과 불확실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된 자라는 정체성이 없으면요, 바벨론화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부모님, 누구의 자녀,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어디에 살고 있고,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너무나 많지만 이 기독교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군인들이 세운 식민지였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는 이제 점령지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점령지 한가운데에 있어서 식민지의 역할은 이제 군인들이 세운 도시다 보니까 점령지에서 혹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군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또 동시에 로마 시민들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점령 지역을 로마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식민지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문화생활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그 점령지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도 아마 거기 사는 사람들도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는 이 자부심이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너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너희가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로마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에 자부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우리 정체성은 로마 시민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 그럼 말씀을 믿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는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고레스가 조서를 발표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던 자들은 그 조서가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고레스의 조서가 발표됐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조서를 발표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저 고레스가 저렇게 조서를 발표한 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어요. 근데 고레스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고레스 왕이 이런 조서를 발표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돼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고레스 왕이 이제 조서를 발표했고 그 조서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6장에도 똑같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 이유는 고레스 이후에 이제 왕이 되는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라는 이스라엘 정책을 생각하다가 우리 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자료를 보던 중에 고레스 왕이 발표했던 이제 이 조서를 한 번 더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나오는데 이 6장에 나온 고레스의 조서와요, 1장에 나온 고레스 왕의 조서가 좀 달라요. 아까 1장에서는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고레스 왕이 자신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도, 또 내가 이 조서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데 6장에 나온 고레스 왕의 조서는 다르게 좀 시작됩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조서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빠져 있어요. 고레스 왕의 신앙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1장 2절에는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6장의 고레스 왕의 조서에는 신앙 고백이 빠져 있는데 학자들은 이 6장에 나온 조서가 아마 고레스 왕의 진짜 조서의 내용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에 나왔던 신앙 고백은 사실 고레스 왕이 한 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6장에 나온 고레스 왕의 조서는 그냥 성전을 지어서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 조서의 내용만 보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조서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권력자가 되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시대 속에서 그들의 조서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 되게 쉽지 않은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고레스 왕밖에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자들은요, 고레스 왕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고레스 왕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3절의 이야기처럼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믿는다면요, 세상에 주눅들지 않아요. 세상을 보고 안 되겠다 좌절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설득되지 않아요. 세상 뒤에 있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은 시들고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감동받았기 때문이라고 에스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 자들은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았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좀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워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워진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 바벨론에서 내가 70년을 살았고 바벨론에 익숙해졌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면 죽을 수 있을지라도 불확실할지라도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했는가를 보니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길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내 안에서 회복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만약에 도착하게 되면 사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많아요. 성벽도 지어야 돼. 나를 지켜줄 성벽도 지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군사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밭도 개간해야 돼. 황무지도 개간해야 돼. 이러한 것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들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모습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사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사면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돼야겠다, 정말 성령 충만해져서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사면에서 나와서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 그들이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을 드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소망할 때, 예배 결단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그 변화를 예배 안에 담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희망을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우리를 보고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 정말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우리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 혼자 기쁘고 즐겁고,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이 헌신이, 이 사랑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밖에 없는 희망이 이 세상 밖으로도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 올라갔을 때,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변화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일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음에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 어떠한 선택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성벽을 짓고 생계를 찾고 날 지키고 날 안정화하는 일에 우선하기보다 정말 예배를 우선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믿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정말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 선택지 속에서 고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바벨론의 남길을, 나에게 익숙한 바벨론의 남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간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 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69년 동안 있었다는 정말 그 역사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앞으로 70년, 80년, 90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정말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정말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흥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날이 참 더웠는데 한 차례 내린 이 비가 더위를 한풀 꺾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이제 7월의 중간입니다. 출퇴근길 또는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으로 충분한 우리들이지만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혼의 피로를 회복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만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군복무 시절 알게 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른 중대에 있던 중대장님이셨는데요. 저와 함께 군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하기 전까지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친하게 지내다가 전역한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전역을 하게 되면 이 몇 년간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냈던 부대랑 전혀 다른 부대였기 때문에 저는 반가운 반, 놀라운 반으로 그분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기로 한 그 부대로 발령을 받으신 거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뜻밖의 만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을 리가 없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반가움, 그 놀라움은 우리의 경험에 특별함을 더해 줍니다. 성경 말씀 속에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에스겔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는 조금 어두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의 첫 등장은 사로잡힌 자, 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었던 때입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이 경로를 따라서 바벨론에 있는 본토로 향하게 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란 이집트 북동부에서 시작하여서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서 이란 공원에 이르는 지역으로 비옥하여 농경과 목축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초승달 모양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유배당한 이 에스겔은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지나는 중에 있는 그발이라고 불리는 한 강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타는 예루살렘 성,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 정처 없이 떠도는 포로의 생활은 이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에스겔 1장 4절 이하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얼굴을 한 생물이 있는데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다리와 날개가 달려 있으며 그 위에는 바퀴가 있고 둘레에는 눈들이 가득한 복잡하고 신묘한 모양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에스겔이 그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세히 관찰했었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는 각 분야에서 최고를 상징합니다. 피조물 중 최고인 사람, 들짐승 중 최고인 사자, 가축 중 최고인 소, 날짐승 중 최고인 독수리. 이 든든한 호위무사를 앞세워 등장한 이 존재의 정체가 1장의 마지막 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에스겔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마주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첫 번째 이야기로 기록하며 이를 기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에스겔에게 특별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시대 이 사람들을 지배하였던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법궤가 놓인 성전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가야 했으며 그것 또한 대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기는 기원전 593년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기원전 586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 이방 땅에까지 올 리가 없었습니다. 이방 땅은 이방 신이 다스리는 곳이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만남, 놀라움과 반가움이 함께 있는 만남의 순간을 에스겔은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뻗치지 못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의 강가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퀴가 달린 수레를 이끌고 에스겔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신방이란 방문하여 찾아봄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다른 곳보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와 교육자 간의 신방, 성도와 성도 간의 신방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그런 신방들은 언제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잡고 서로 준비가 된 상태로 만나게 되는 신방입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이분이 왜 여기 있지? 막 당황스러우면서 뭔가 머릿속이 하얗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상적인 모습, 교회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다녔던 학원 선생님을 동네 마트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막 인사를 하려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가다가 도로 돌아서 왔습니다. 네, 아마 그때는 이미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만남이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 하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항상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던 사람 혹은 대상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와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우리에게 깜짝 선물이 되곤 합니다. 최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올라온 영상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영상 편지를 받아서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사실 숨겨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편지의 대상에 선생님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학부모님들의 영상을 학생들과 함께 보고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등장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편지에 이어서 교실에 위장을 한 채 숨어 계셨던 이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자 결국 선생님은 눈물을 보였고 그렇게 교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존재, 하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대상을 만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 또한 바로 그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기록하며 함께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우리가 잡혀온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들에게 신방을 오셨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포로되어 끌려간 자들, 바벨론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정과 법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시며 지역과 나라를 초월하여 다니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사로잡혀 포로가 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동 이브를 섬기면서 올해 기도로 준비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신방입니다. 아동 이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학생들의 학교로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아이들에게 알렸을 때 왜 오세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언제 오시냐며 방문일을 기다리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에 학교가 끝나게 되면 아이들은 친구들을 데려오며 저나 선생님들을 소개해주고 같이 교회 가자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약 10곳 가까이 되는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앞 정문에서 저나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저 주일에 그냥 교회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교회를 나가면 다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내가 매일 가는 학교 속에, 직장 속에,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신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찾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신방을 받은 에스겔은 원래의 직분이었던 이 제사장에서 새로운 직분인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보내시며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사실 힘이 많이 빠지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졌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 미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만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듣지 않고의 문제는 그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족속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 법궤가 놓인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안일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마음은 점차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점점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신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사실 그들이 언제나 항상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감사했던 그 사실조차 당연함과 편안함에 매몰되어 점차 잊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손님을 며칠까지 집에 머무르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루? 이틀? 그 정도는 어떻게든 잘 곳을 마련해서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3일, 4일, 일주일, 한 달이 된다면 점점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 맞지 않는 생활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슬슬 가실 때가 됐는데 언제 가시나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기쁜 사람이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 기쁨이 예전만 못해집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길가에 겉옷을 깔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편을 섰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수제자이자 수행원이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하였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앞에 수레를 끌고 나타나셨던 것처럼 병들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신방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신방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던 그 신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신방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그 신방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고, 그 신방을 통하여 열방의 뜨거운 복음 전파의 불길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신방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으로 시작된 회개의 물결은 수많은 한국 교회를 일으키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일과 사람에 치여서 이리저리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의 신방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한구석으로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와주시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랑이야 하며 신방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어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절망과 괴로움에 발버둥치며 슬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슬퍼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여정 속에 있던 에스겔의 눈앞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이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위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높아지고 높아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과 의가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에 신방 오신 하나님을 맞아들일 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너를 신방하려고 한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란다. 너 잘 지내고 있니? 이제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니? 우리의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방 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일 자리를 마련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자리를 만들기로 결단합시다.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신방 오고 계심을 언제나 감사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비전 트립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를 신방하여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사 주님, 우리가 언제나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할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홍강의 각 부서와 또 모든 자치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신방을 외면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